오늘 벌써 4월하고도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4월 벌써 첫 주, 벌써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질 않았는데 이 4월달은 특별히 고난주간,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종려주일이 저지난주 지나고 지난주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제 벌써 우리가 4월 마지막 주간 우리가 마무리도 잘 하시고 이렇게 실록의 계절이고 계절의 여왕인 그런 5월달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런 또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나큰 위기를 맞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또한 기회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봐도 이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비롯해서 다니엘과 온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 죽이라.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해답은 바로 그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위기 앞에서 어떤 상황으로 그 위기를 대처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기도였다는 겁니다. 온 나라가 왕위권 꿈꿈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주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국가나 세계나 온 우주나 한 개인이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는 마땅히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렇죠? 변화산에 주님의 제자를 몇몇을 남겨놓고, 그렇죠? 둘을 딱 데리고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데, 그렇죠? 그 밑에서는, 그 산 아래에서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 아이의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그 주님의 제자들은 그 한 아버지가 간청한 그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묻죠. 왜 주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혹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럼 어떤 마음들이 생겨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지 않는지는 아닙니까? 이 일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목사님 또 기도하고 하라고 하십니까? 뭔가 좀 특이한 말, 뭔가 좀 획기적인 말, 뭔가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겉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또 묻는다면, 그 상황이 된다면 기도하십시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또 가장 마무리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목적이요, 행할 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누가 기도하겠어요?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온갖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하고 찾아봅니다. 그렇지? 그리고 나서 결국은 안 되면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포기란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감명 깊게 제가 봤던 영화 타이타니코, 그렇죠? 타이타니코가 그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서 그 배가 침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배가 이제 갑판이 기울고 배가 기울어서 점점점 그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때쯤 그 갑판 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보겠다고 이리저리 아우성치고 여기저기 막 몰려다니고 막 그런 상황에서 바이올린 또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서 그 반주를 하는 그 반주자의 모습을 영화는 그려주고 있어요. 그게 실제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라는 그러한 찬송가를 그렇게 연주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 찬송가가 막 연주가 되는 가운데서도 막 사람들이 살아보겠다고 막 여기저기 날뛰고 일부에서 막 바다에 그 배에서 뛰어내리고 일부 사람들은 막 아우성치고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그 연주자들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는 그 연주가 끝까지 연주가 되는 걸 보고 저는 참 그 영화 속에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뭐 어떤 이들은 타이타닉호 그 영화에서 뭐 뱃머리에서 한 여인이 뭐 이렇게 손을 착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그걸 감명 깊게 봤다 감명 깊은 장면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장면보다는 그 연주자들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자기네들 생명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런 찬송가의 연주를 하는 거 보고 맞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조연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연주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런 연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찬송가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폭풍이 몰아칠 때의 신자는 기도의 시간이 온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인을 주시는데요. 그 사인이 뭔가? 우리 인생의 폭풍같이 몰려오는 그러한 폭풍의 시간, 인생의 폭풍이 몰려오는 그 시간을 주우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라는 그런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온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 방편이 아니라 최초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나중에 할 게 없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최초로 방편이 되는, 우리의 삶의 최초로 시작이 되는 동시에 그 기도가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시작을 알리는 처음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기도의 주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동시에 기도는 우리 인생의 최선의 방편이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이 처한 처소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이젠 다 죽게 되었으니 이젠 죽게 되더라도 이제는 시작과 끝이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을 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보여준 것이 뭡니까? 환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상 중에 그들을 찾아왔으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다가 하나님을 뜻을 그가 받은 것보다도 더 강력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은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불가능한 사실을 이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그래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기라 하여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때 그의 자비를 위해서 우리가 간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된다라고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비는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협박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어떤 우리의 목적을 이뤄내는 것은 도덕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자비.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지. 왕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대신하는 그러한 우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은 죽이는 것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늘의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은 모든 지혜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죽이는 것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였는데 러시아가 어떤 우크라이나 한 지역에서 1000명이 넘는 그런 민간인을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을 했어요. 고문을 하고 학살을 하고 이러한 일들은 인류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끔찍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무고한 생명들을 해하는 것을,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다니엘은 땅의 생명을 소중히 보존하고자 하나님의 계획으로 수많은 지휘자들의 목숨을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 저 사람들의 목숨은 어떡합니까? 왕이 꾼 꿈은 하나님 두 번째 치더라도
왕이 꾼 꿈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텐데 저들의 목숨을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옵나이까? 다니엘의 목적의 기도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저 무고한 사람들을, 저 무지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온전치 않습니다.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면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라고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꿈으로 오시지 않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응답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앞서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그 죽음에 대해서 저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99마리의 양의 그런 생명의 보존보다는 한 마리 잃어버린 그러한 양을 찾아서 나서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한 생명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심령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특권이자 임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해야 될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벨론이 할 수 없는, 바벨론의 박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세상 지혜로도 무력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력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러한 무한한 기회와 가치를, 이런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어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오늘을 사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단지 하나의 우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그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도 안 되겠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기도한 것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과 똑같은 위치를, 똑같은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오직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앞에 놓인 혼란을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게 될 운명의 그 처지를 바꿔놓아야 될 만한 일들을, 이러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능력입니다.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소용돌이는 그들로 하여금 기도의 무릎을 인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시발점이 어디였던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처해있고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고 이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한 간장 아리옥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바벨론의 술사 박사들은 비록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자들이었지만은 저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묵고치 마옵소서. 저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눈 감지 마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저들에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꿈에 대한 제시에 대한 그 해석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들을 살려달라는 그런 간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를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한 생명까지도 그렇게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드러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자연이나 우상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은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술사나 그런 박사들이나 전쟁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신으로선 바벨론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은 어찌 도무지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여실히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계 역사의 키는 하나님께서 지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종교는 철저한 운명론을 가지고 있었고 이 종교는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별을 믿고 있었던 그들은 왕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을 도무지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에 내몰려게 됐고, 결국은 그 죽음에서 구해줄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바벨론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벨론의 우상, 바벨론의 종교는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믿는 종교는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이 그들은 속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우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벨론의 그 술사들과 박사들이 깨닫게 되기까지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가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역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은 감춰진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가운데 그 기도 중에 환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이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그들에게 환상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런 지혜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이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이런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인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그러나 그를 일이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꿈과 해석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제시하는 모습. 그 때문에 번민에 빠졌고 바벨론의 모든 술사 박사들과 점쟁이들과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꿈이 좀처럼 이것이 무슨 일인지 몰랐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에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 긴급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꿈의 해석에 대해서 꿈의 해석에 앞서서 그는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마음이 다니엘에게는 상당히 앞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그들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지만 다니엘에게는 무엇이 급선무였습니까?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이 우선되었다. 그렇죠? 꿈에 대한 해석은 차후 일입니다. 차후에 설명해 주는데 우선 첫 번째가 뭐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첫 번째 목적이 사람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얼마나 전쟁과 상관이 없는 그런 민간인들이 학살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묵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박사들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에 대한 경종이기도 하죠. 왜 이 말씀이 쓰여졌고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분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물에 뛰어들게 해가지고 물에서 익사하게 만들었잖아요. 참, 그건 뭐 인간도 아니에요. 그렇지?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이길 거부하는 겁니다. 사람이길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리오는 급하게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나갑니다. 내가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꿈의 해석을 왕께 아뢰리이다.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내가 사로잡아온 이 황간장 아리옥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공을 자기가 다 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은 자신이 했다고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경제인이나 어떤 학자나 교육가나 모두 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공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항상 보여주셨지만 다니엘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오늘 23절에 보니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입니다. 나의 공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공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일이라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라고 자꾸 이렇게 주장만 나오는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 그렇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의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세상 잘나고 똑똑하고 배운 거 많고 학식이 많고 으뜸인 그런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잘남이 아니고 오로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석한 일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공로로 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자기 자랑으로 가게 되면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내 자랑으로 가면은 여러분 집중 팔고 다 망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피폐해진 우리의 삶을 원망이나 불평이 났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사인이구나. 이제 우리들에게 기도를 하라는 그런 부푼과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확실한 보증도 없어도 가장 취약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 꿈의 해석을 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꽁꽁꽁꽁 숨겨진 그런 비밀스러운 그러한 꿈의 일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의 해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날의 현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삶에 가장 지금 막혀있는 그런 돌담과도 같은 암벽과도 같은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여러분 다 막혔고 사방팔방이 막혔으면 여러분 뚫어진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하늘은 뚫어져 있는 거예요. 사방팔방을 다 돌아봐도 여러분 막혔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뚫어진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 위를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나를 속여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번 주간도 우리 모든 삶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우리 모든 영역을 넓히고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